에스라 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네, 우리 에스라 3장 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에스라 이제 3장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스라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음을 감동시킨다라는 말은요, 히브리 원어로 찾아보면요, 잠에서 깨운다라는 말이 있어요. 잠자는 것을 깨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사왕이었던 고레스의 영을 깨우셨던 그 일을 했습니다. 바사왕을 잠에서 깨우게 한 것처럼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던 그런 일이 1장과 2장의 기록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을 통해서 이제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가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까지 보았어요. 이제 우리가 3장을 보게 됩니다. 3장에는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3장을 굳이 한 단어로 요약해서 정리한다라면 어떤 단어를 우리가 쓸 수 있을까? 아마 이 단어일 겁니다.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예배라는 단어.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은 예배라는 단어를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이제 예배의 회복을 명령하신 거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왔고요. 각자의 성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돌아왔으니까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딱 하나 있습니다. 왜 인간을 창조하셨느냐? 심심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아닙니다. 아이고 뭐라도 재밌는 게 없을까? 취미 삼아서 인간을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왜 인간을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그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능력도 없고 나약한 존재,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공을 올리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받는 것과 드리는 것이 일치되는 지점이 예배죠. 예배. 그래서 오늘 3장 말씀은요, 예배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자, 우리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일곱째 달에 표시를 좀 해두시고요, 예루살렘에 일제히 모였다라는 표현에도 표시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포로기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달부터 1, 2, 3, 4, 5, 6 해서 여섯째 달까지는 이제 각자의 성읍에서 맡겨진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예배를 드릴 준비를 여섯째 달 동안 충분하게 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에 모든 것이 정돈이 됐고 예배를 드릴 준비를 다 마쳤어요. 그래서 일곱째 달을 시작점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요, 모든 달이 다 소중해요. 그래서 첫째 달부터 마지막 달까지 중요하지 않은 달이 하나도 없지만 이제 그동안은 예배드릴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첫째 달부터 여섯째 달까지 부지런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에 중요한 절기가 있어서 그 일곱째 달을 시작점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4절을 좀 넘어서 볼까요? 4절에는 중요한 절기가 나와요. 일곱째 달부터 드리는 예배의 절기가 있습니다. 4절 어떤 절기인지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무슨 절기가 나와 있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절기를 다 기억을 하면은 좋겠지만 그 절기를 기억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뭐 대표적인 이런 절기가 있었구나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되겠죠. 무슨 절기냐면 초막절입니다. 자, 초막절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절기가 뭐가 있어요? 혹시 알고 있는 절기? 유월절. 유월절은 보통 1월에요. 1월. 1월에 유월절이 있고 7월에 초막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1년의 시작은 유월절이고 1년의 중간 시작을 초막절이에요. 우리는 1년의 시작은 일단 뭐 성탄절로 시작을 보통 하죠. 그리고 중간 7월에는 무슨 절기가 있죠?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있죠. 그래서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이죠. 맥추감사절. 맥추감사절을 이제 초막절하고 비슷한 절기에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7월 달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을 7월 1일 달에 나팔을 열심히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그 예배를 시작해서 나팔절로 시작을 해서 7월 한 달이 초막절의 예배로 모두가 다 드려지게 됩니다. 초막절의 의미는요, 간단합니다. 6월절과 비슷해요. 6월절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의미죠. 초막절은 뭐냐면, 초막이 뭐예요, 여러분? 초막이 뭡니까 같아요? 초막은 텐트예요, 텐트. 우리가 수요 예배 때 텐트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텐트를 짓고 텐트를 걷고 텐트를 짓고 텐트를 걷고 이거를 무려 광야 생활 40년 동안 했잖아요. 그것을 초막이라고 해서 초막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예배를 드리는 게 초막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7월 달에 되면은 초막절기를 지낼 때 어떻게 지내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번듯한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다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캠핑을 해요.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대단히 좋은 절기일 수 있겠지만 캠핑을 합니다. 그래서 캠핑을 하면서 야외에서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일주일 동안 삶을 지냅니다. 그러면서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빠, 우리는 왜 집 놔두고 이렇게 나와서 밖에서 텐트 치면서 자요? 우리 지금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아들아, 딸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데 우리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우리는 텐트에서 생활한단다 라고 하는 것이 초막절인 거죠. 그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면서 초막절을 보내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초막절 예배를 드릴 때 오늘 3장 말씀에서 초막절의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때에 이 사람들의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셔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7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첫 번째 6달 동안에 열심히 준비해서 7째 달에 예배를 막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그 사람들의 마음의 감동이 무엇일까요? 엄청난 감동인 거예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예배에 죽고 예배를 사는 민족, 이스라엘 민족인데 드디어 70년 만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감격이죠. 너무나도 감격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의 감동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분들을 통해서 이거를 제가 느끼냐면 여러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아픈 분들, 수술하시는 분들, 병원에 뭐 한 달, 2달 입원해가지고 교회 예배당을 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제 신방차 병원을 가거나 그 가정에 쉬고 계실 때 예배를 드리러 가면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정말 예배 드리고 싶었어요.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 말씀을 보고 오늘 이 말씀이 성도님께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면은요, 어떤 분들은 마음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울어요. 왜 우셔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고마워서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고마워서요. 그렇게 우리가 한 달, 2달 예배를 못 드리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그런 감동 속에 살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리던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눈물만 흘릴까요? 얼굴에 구멍에서는 물이 다 나올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드디어 내가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고 감동에 겨워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 어떤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드디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구나. 얼마나 간절한 예배였던가. 자, 그래서 2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이제 이 사람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게 되는지에서 차분하게 나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자, 2절 말씀 우리가 차분하게 읽어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상하다. 예배를 드리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들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제일 먼저 어디에 목숨을 걸었냐면, 다윗, 솔로몬 하면 뭘 지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냐면 성전 지으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성전이 지어진 것 같아요? 안 지어진 것 같아요? 안 지어졌어요. 성전이 안 지어지고 제일 먼저 만들었던 게 뭐냐면 2절 말씀에는 제단을 만들어요. 제단을 만들어서 제물을 올려드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제단을 만듭니다. 성전을 지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왔으니까 성전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성전, 겉으로 드러나 있는 예배당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드려야 될 것이 아닌가 하고 제단을 먼저 만들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은 일단 뒤로 하고 예배가 우선이라는 거죠. 예배. 형식이 있었을 겁니다. 1번부터 100번까지 형식이 있었을 텐데 이 형식은 다 뒤로 하고 먼저 일단 예배부터 드리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긴 하지만 그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나중이고 일단 예배부터 드리자. 3절입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 거기 보면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무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작은 제단 하나 짓는 것도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합니까? 주변에 있던 많은 이웃 나라가 쟤네들 다시 한번 일어서려고 하네? 그러면 일어서려고 하는 그 나라를 못 일어서게 시작부터 막는 민족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에돔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주변의 나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왔던 5만여 명의 유대인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있으면은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 보고 있었겠지요.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했습니다. 당장 밤에 쳐들어오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두려우면은 제일 먼저 뭘 쌓아야 됩니까? 성벽을 쌓아야 되겠죠. 못 들어오게. 보초를 세워야 되겠죠. 그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포로기 끝나고 돌아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뭐였냐면요, 보초를 세우는 것도 아니었고요, 성벽을 쌓는 것도 아니었고요,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뭐였다고? 예배였다고. 예배. 이 사람들이 예배를 무조건 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정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먼저 드렸더니 이 사람들이 온전히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누가 지켜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두려운 마음 많이 있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렸더니 이들이 성전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셨더라. 이 3장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것에 예배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삶의 예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요, 내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내 삶을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까지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삶이,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은요, 수요예배, 주일예배, 새벽예배, 저 이 예배 잘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예배 잘 드리니까 저를 지켜주세요. 그게 아니라 오늘 하루의 모든 과정이 예배가 돼야 돼요.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을 예배로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전히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배자. 그렇게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참 예배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강렬한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가 응답하게 해 주시옵소서. 매 시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불타오르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운 마음 모두 내려놓고 삶 전체를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돌보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려드릴 때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높이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모든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되 말씀 안에서 예배함으로 참으로 복된 인생 살게 하시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